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4문에서 56문까지인데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든 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 준이랑 예완이랑 둘이 왔네. 오늘 중고등부 손 들어봐요. 찬미랑 셋이, 명섭이가 왔구나. 오케이. 이게 4명인가요? 4명? 그 전에 로아랑 이렇게 여자애들 고만고만한 애들 있더니 걔들 안 왔어요? 예완이가 앞으로 미남계를 써서 데리고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해보세요.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꽤 귀여워요. 나도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꽤 귀여워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세요. 해보세요. 오케이. 지금 보니까 이제 고2 왔고 고3 둘이 왔고 고2 왔고 아니 고3하고 고2가 오는데 중3 나부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다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오늘 좋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이기라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교리문답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부분과 또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 서가고 있다. 이 믿으십니까? 예. 제가 지금 강예환 학생한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서가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막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 도달했느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는 게. 자, 어디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뭐죠? 것. 예, 여기까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언어에 있어서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서 거룩한 공회가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하시면서 하셨습니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우리 맨날 그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공회, 공통적으로 모인다. 그래서 이 그 성도의 모임, 쉽게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데 여러분 남문교회건 뭐 초대교회건 무슨 교회건 이 모든 교회가
지금은 지역교회에서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교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의 교회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아브라함도 교회였고 우리도 지금 교회잖아요. 스데반도 교회였고 바울도 교회의 일원이었고 지금도.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다 한 교회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주세요. 우주적 교회 혹은 보편적 교회. 약간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4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보편적 교회, 지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교회를 부르신다고요. 자, 그래서 답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전체, 지금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고 뭐 중국에도 교회가 있고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느냐?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통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면서 교회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죄를 지을까요? 선을 행할까요? 바로 나오시네요. 자, 우리는 모이면 선을 행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갑자기 죄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안 모이면 죄를 짓습니다.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셋이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성경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죽이죠. 동생을. 자, 개인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까지는 계속 어떤 부분을 보여주냐면 개인적인 죄가 공동체적인 죄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직적인 죄의 극치는 어디에 달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탑이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거 나 싫다.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국가적 조직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다 야, 우리 같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나님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싫은데 안 돼. 그럼 우리가 막아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을 건축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자. 야,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조직에 대한 하나님이 반대 세력으로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든 교회. 거대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도 죄를 짓는데요. 물론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신앙인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어머니다. 무슨 장길자 씨가 뭐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신부가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있는 그 모든 신부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와 같이 한 사람의 신앙이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겠습니까? 안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다 계신데 목사님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서로에게 신앙을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님께 뭐 달라 기도하는데 너 혹시 이렇게 생각해 봤냐? 네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네가 기도 응답이 되어주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 응답이.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네가 그 기도 제목을 알면 네가 교회로서 응답이 되어져라. 그러면 네가 어떤 뭐 도와주는 것이라든지 어떤 격려를 한다든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11절 뭐 세상이 얼마나 악하였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나쁜 일에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7절. 여기 스데반을 죽일 때도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나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거기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서로 돌아봐서 뭘 격려해야 돼요? 죄를 격려해? 사랑을 격려해? 사랑을 격려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데? 여러분 뭐 목사가 특별히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뭔데 무슨 내가 누구를 격려한다고 그 사람이 낫겠어? 근데 격려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하대요. 저 같은 사람이 격려를 해도 힘을 얻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격려하면 힘을 얻고 권사님이 격려하면 힘을 안 얻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차원의 격려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참 그 기분이 제가 좋은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몇몇 청년들이 오늘 저녁에 이제 어떤 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가요. 교회에서 가는 건 아니지만 가요. 가는데 거기서 몇 분이 그냥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많은 건 아니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특별히 뭐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격려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선행을 격려받는다고. 교회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썬다싱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티벳의 성자라고 하죠. 예수 믿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썬다싱이 어떤 사람과 전도 여행을 가다가 두 사람과 함께 가는데 눈보라가 치는 히말라야를 건너가야 됐어요. 한참 가는데 한 사람이 추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썬다싱이 보고서 이 사람 우리 살리자.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 눈보라에 우리도 가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나 혼자 간다. 너는 뭐 그 사람을 구하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간다. 가는데 썬다싱이 없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먼저 가던 사람이 쓰러져서 얼어 죽었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등에 업고 가는데 열이 나서 살았다.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살리지 않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 교회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봉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2개, 3개, 4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한 사람이 하나 내지 2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안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세운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차봉이라도 이렇게 들고서 뭐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안내하시는 분도 얼마나 귀해요. 뭐 우리 교회 근데 참 많이들 하시죠. 교회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제가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를 섬겼는지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쭉입니다. 같이 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같이 썼다고요. 하나란 말이에요. 또 같이 썼다 이러면 또 이제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적용이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 다른 사람과 하나된 교회지, 나 하나로서의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께서, 젊을 때에 교회를 다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였다고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 학생 때 교회를 다니다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도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논쟁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논쟁은 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해서 서로 대화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라고 그래요? 피하라고 그래요? 피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령 교사가 싸우면 누가 상처를 받죠? 학생이 상처를 받죠. 목사님이 싸우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성도가 상처를 받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자녀가 상처를 받죠. 대화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위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나의 성질은 죽여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 사실 기도 제목이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성질이 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성질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웃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도 성질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 안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저희 약한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겸손하여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허하게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누가 사냐? 얘들이 사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잡니까? 예? 안정적이니까 편안하게 자잖아요. 예? 이런 편안함을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너무 사랑이 많다. 자도 된다. 또 계속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안 자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괜찮아요. 그냥 꾸준히 그러나 또 웃어. 여기 자다 깨서 웃었어요. 쑥스러워서. 그래. 아니. 다음 주에 꼭 애들 데려오세요. 알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서로 사랑했죠. 교회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교회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했죠. 그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냐. 여러분, 이 사랑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해석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연애자다. 제가 막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이게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황당무계하잖아요. 자,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54문 답에 뭐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성을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 없으면 그냥 사교 집단이에요. 사교 집단. 그럼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무슨 직분자가 모였던 어떠한 모임이 되었던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없으면 사교 집단입니다. 그거는 악해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자녀들은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의 리더가 한 명 서면 거기서 신뢰와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 이게 믿어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한 게 그래도 좀 이상한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교회 다닌다는 명목을 가지고 이상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훨씬 더 많이 믿음으로 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과 믿음으로 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구역장과 그러한 교육자들을, 그러한 선배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좀 같이 부탁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 같이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읽었잖아요.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임금이 와서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시 우편 좌편 딱 가르고 나서 양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야, 고맙다. 너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고 저기 옥에 갇혔을 때 너네 와서 찾아봐주고 너무 고맙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네가 옷 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떻게 된 거냐면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은 누구로 간주하신다? 예수님 자신으로 간주하신다. 왜냐하면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막 도망가 핍박하러 막 다메섹까지 가는 사울 막 그 광기 어린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해? 나를 핍박해. 이상한 말. 사울이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다고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 교회는 예수님 자신으로 본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여기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설령 유치원 애들이 하나 앉아 있더라도 그 세 가족 하나가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앉아 있더라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란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 함께 서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교회는 새 가족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가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6문에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그 다음에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자, 13이라고 써있는데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죄악된 본성까지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야, 너 죄 지었어?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내가 여태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다음에 또 죄 지으면 용서 안 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다음에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고마운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다음에 또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신대. 그러면 또 죄 지어도 되겠구나.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은 죄를 대항해서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죄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항해서 싸우게 되죠. 여러분, 자 보세요. 탕자의 비유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가사를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돼지주염 열매 막 먹다가 아이고 너무 배고파서 돼지주염 열매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죠. 그래서 막 그 아버지 생각이 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나가서 안아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새로 입혀주고 잔치하고 막 엄청난 환영을 해주시죠. 자, 탕자의 기환 2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신데렐라 2탄 이런 거, 탕자의 기환 2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 탕자 또 집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보통 나가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집을 나갔을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죠. 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예. 조금 짓습니까? 많이 짓습니까? 많이 짓죠. 예. 우리 서로 죄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줬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 절대 안 져야 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단지 아버지는 뭘 보여줬어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난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줬어요. 자, 아들로서 죄 지을 때 앞으로 아버지가 눈에 죄 지을 때마다 아버지가 어른 할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이전처럼 죄를 지을까요? 담대하게 죄 못 져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나의 어떠한 것도 용서해준 아버지를 진짜 만난 사람은 담대하게 죄를 못 져요. 어떻게 내가 그따구 짓을 또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죄를 대항해서 싸우게 되죠. 이게 용서함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는 죄사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또 그가 우리를 어떠한 죄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죄를 대항해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